Diese Geschichte ist ein Fabel in Die Brüder Karamasow von Dostojewski. Es war einmal ein Weib, ein welches Weib, das starb. Und die eine gute Tat wusste man vor ihr. Da ergriffen sie die Teufel und warfen sie in den Feuersee. Ihr Schützenengel stand aber dabei und dachte, an welche gute Tat könnte ich mich wohl erinnern, um sie Gott zu erzählen. Und er erinnerte sich und sprach zu Gott. Sie hat einmal aus ihrem Gemüsegarten eine Zwiebel herausgezogen und sie einer Bettlerin gegeben. Und Gott antwortete ihm, so, nimm diese selbe Zwiebel, leihe sie ihr in den See. Mag sie ergreifen und sich daran herausziehen lassen. Und wenn du sie herausziehen kannst, so mag sie ins Paradies eingehen. Wenn aber die Zwiebel zerreißt, so muss sie bleiben, wo sie ist. Der Engel lief zum Weibe und leihte ihr die Zwiebel. Nimm sie und lass dich daran herausziehen, sagte er dem Weibe. Und vorsichtig begann er zu ziehen und hatte sie schon fast herausgezogen. Da bemerkten die anderen Sünder, dass sie gezogen wurde und packten sie alle an, um gleichfalls herauszukommen. Das weise Weib aber stieß sie mit den Füßen von sich. Mich zieht man, nicht euch. Es ist meine Zwiebel und nicht die eure. Doch kaum hatte sie das gesagt, so ließ die Zwiebel. Das Weib aber stürzte in den See zurück und brennt dort bis zum heutigen Tage. Der Engel weinte und ging betrübt von dannen. 독일어 발음이 서툴러서 독일 분들 다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분들 위해서 그냥 짤막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짧은 우화입니다. 살아생전에 착한 일이라고는 조금도 눈꼽만큼도 하지 않은 아주 못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죽어서 지옥에 갔겠죠. 불바다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악마들이 던진 그 불바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돕는 수호 천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탄원을 좀 올리고 싶었습니다. 자료가 있어야죠. 근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이 생전에 착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어느 날인가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텃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거지 여인에게 그냥 휙 던져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그게 자비라 여겨져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러냐? 알겠다. 그러면 그 여인에게 가서 양파 뿌리를 잡고 올라오도록 스스로 올라오도록 한번 해봐라. 만약에 그 양파 뿌리 잡고서 올라오면 내가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 양파 뿌리가 끊어지거나 찢어지면 지옥의 불바다에서 계속 살아야 할 거다. 천사는 천재 인류의 기회다 생각하면서 여인에게 갑니다.
여보세요, 이 뿌리, 양파 뿌리를 잡으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로 올라와 보세요. 천사도 있는 힘을 다하고 여인도 양파 뿌리가 끊어질세라 조심스럽게. 그러나 구원의 서광이 비쳤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이 못된 여인이 구원받아 천당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나머지 못된 사람들, 이 여인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인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들이 누구 것을 탐내 해서 소리 지릅니다. 야, 이놈들아, 구원받는 건 나란 말이야. 니들이 아니야. 이 양파는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하고 소리 지르자 그 순간 양파 뿌리는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 영원한 불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천사는 울면서 그것을 떠나갔고 그 여인은 지금도 지옥의 불바다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화입니다. 살아서 못된 짓만 일삼던 여인이었기에 지옥의 불바다에 빠진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번 거지에게 주었던 양파 하나, 하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유일한 착한 일을 어여삐 여기시고 불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놈들아, 나를 끌어올리는 거야, 니들이 아니야. 요건 내 거야, 내 양파야, 너희 게 아니야 하는 그 여인의 비명 같은 마지막 한마디, 죽어서도 버리지 못하는 나만 아는 이기심과 탐욕, 바로 그것 때문에 그녀는 다시 영원한 불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그 기회와 그 순간에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올라오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량과 자비를 베풀었다면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만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자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 자비를 베푸는 일은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지금 여기 이 땅에 살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한 사람은 저기 그때 하늘에 가서도 기회가 주어질지라도 결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참 소름 돋게 하는 서늘한 진실이자 경고입니다. 이 우화를 듣고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비록 그것이 양파 하나처럼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 심판을 이기는 구원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주님은 행복한 사람 5번째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만 좀 곰씹어 보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자비로울 때만, 그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런 조건을 걸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건 은혜라기보다는 보상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은가? 그럴듯한 물음이고 고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만이, 베풀어 본 사람만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양파 여인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본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나를 대하시는 당신의 태도를, 하나님의 태도를, 내가 이웃을 나에게 더불어 살도록 보내주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태도를 때로는 결정하시기도 하십니다.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사랑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녀에게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갖고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는 나의 마땅한 권리나 혜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만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행복 선언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위하지 않고 남도 위하는 사람, 나만 돌보고 챙기기에도 바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보고 챙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남을 위하고 돌보는 가운데 너는 네가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비, 이 자비는 헬라어로는 엘레모수네 혹은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컴패션, 연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동해서 인간적으로 혹은 신적으로 사람도 하나님도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 엘레오스네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한다면 연민, 글쎄 그것 이상의 단어를 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꿰뚫고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 사회의 하류층 중에서도 최하류층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셨고 그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 스스로 선택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고 남을 위해 살다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연민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9장 36절.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은 돌봄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병을, 우리의 질고를 고치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뒤에 마태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그 찬란한 기적의 현장이 벌어집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자성어로 한다면 측근지심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형편없는 사람에게 거침없이 다가가셔서 베풀어 주시는 연민과 인정,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나 연민, 동정, 자비, 사실 이런 단어로만은 예수님을 움직였던 마음의 감정을, 그 게피를 제대로 표현하기에 어렵습니다. 너무 좀 약합니다. 예수님이 남을 불쌍히 여길 때, 이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길 때 사용된 히라버 단어 스프랑크니소마이, 풀어서 얘기한다면 내 창자가, 간장이 끊어지고 녹아질 듯한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그런 마음을 느낀단 말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단장의 메아리 고개라는 것이 있죠. 유교 사변 때 시체 더미, 그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장이 끊어지는 메아리 고개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사후퇴를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처지를 보면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못 견디는 이 예수님의 마음, 그분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불이 붙어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령을, 출애굽의 인도자가 될 것을 명하는 하나님의 현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이었던 건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히브리 말로 안다라는 말은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것, 그냥 지적 차원의 아는 게 아니라 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 속에서 함께 몸을 섞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온 얘기죠. 그때도 안다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안다, 이것은 머리만의 생각의 작용이 아니라 몸의 작용입니다. 느낌입니다. 보고 듣고 똑똑히 받고 부르짖는 소리 들었고 느꼈다. 다 감각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감각이, 마음이 깨어나고 발동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다, 구원받기 시작했다, 해방의 사건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하자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호세아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예언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을 받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아내였습니다.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찾아 나서라고 명하십니다. 부정한 여인을 찾아 나서서 다시 가정으로 회복시키려는 예언자 호세아에게 내린 명령, 그 여인을 찾으려는 예언자는 사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찾으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버려 마땅한데, 간음했는데, 부정했는데 버려 마땅한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애정이, 측은지심이, 자비가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버려마땅하지만 버릴 수 없는,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참 생각할수록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사라지면 나는 흙밖에, 티끌밖에, 먼지조차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물도, 더더군다나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 또한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로는 만납니다. 문제 많은 세상,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그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빨리 사라져 버려라. 자꾸 잊어먹고 싶어 합니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다 하나님 보내신 편지라고 하는데, 나라는 인생 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의 인생 편지를 통해서 읽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해주신 그 유명한 비유가 생각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죠. 갚을 길 없는 빚입니다. 이건 액수를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돈입니다. 그것을 전부 탕감받습니다. 신이 났죠. 근데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가 구워준 사람 만납니다. 이놈아, 너 그거 안 갚아?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자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너는 한 푼까지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하나님, 그놈 다시 집어넣어라 하십니다. 아까 양파 여인의 이야기와 너무도 닮았지 않습니까? 저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 닮아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 친절한 사람 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때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생각했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힘입어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좀 따라하고 싶거든요. 오늘 성가대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주님의 절규를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그분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닮아서 평생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버림의 현장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남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순절 기간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지. 이런 사고방식, 이런 논리는 세상 사는 이치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거는 끄덕끄덕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 없습니다. 정을 줬는데, 보냈는데 받지 못한 경우 없으십니까?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뒤틀어지고, 그래서 삶이 많이 힘듭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보답으로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줬으니까 그에 응당한 보답이 올 것이다, 사랑했으니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희생이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합당한, 당연한 보상을 바라는 일종의 투자지요. 이왕이면 이자가 붙어서 오면 더 좋은 투자죠. 그리고 이자가 붙어오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주 반대로 아무것도 보답도 기대하지 말고 거저 주라고 합니다. 오림밤, 맨뺨, 겉옷, 속옷, 오리, 심리, 그 얘기가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그 상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행위를, 업적을 바탕으로 한 구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 믿어도 자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을 본받으라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지막 날 밤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은 그런 사랑을 끝까지 하신 당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의 자비가 어느 경지까지 이르러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닮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원칙, 은혜의 공식이라고 불러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을 믿듯이 이 은혜의 법칙을, 이 은혜의 원칙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 참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은혜는 우리가 손해난 것, 그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우리를 오히려 더 이롭게 하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선과 의가 햇빛처럼, 단비처럼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은행 이자 정도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못 맺어도 30배입니다. 이런 남는 장사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그 은혜 안에서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품으로써 우리의 세상이 조금이라도 양파 뿌리만큼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털럭 같은 양파 뿌리만도 못한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찾으실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조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이기와 욕망을 주여 십자가로 부수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날의 한송 변하여
주의